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가운데서 예수님 만난 사람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앞에 그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갔던 장면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9장은 전체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으로 일어난 그 뒤의 현상까지도 보여진 말씀이 9장의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어떤 장애를 입었을 때 질병이나 사고나 부상이 아니라 아예 탄생할 때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끊이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이 고통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고 현대인들이 좀 아쉬워하는 일들과도 연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꼭 그 문진을 하고 종이에 쓸 일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족 가운데 동일한 병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가족력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어려운 것은 뭐냐면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용은 용이고 가재, 붕어, 개구리는 개천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 또 삶의 어떤 그 현상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불편한 일도 이야기를 하고,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흔하지 않은 사례가 되어져서 계층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식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부모가 도덕적으로 정말로 어긋난 삶을 살면 그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 부모 세대를 닮아가는 인생의 패턴들을 보기 때문에 요새 청년들은 결혼 상대자를 볼 때 인성과 능력도 보지만 가족력도 본다는 거죠. 가족이 화목한지, 가족은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삶을 통해서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예전에 어른들이 얘들아 결혼은 가정과 가정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좋으면 다 돼요 라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분별하고 판단이 바로 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 첫 질문이 시작되는 게 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관점은 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가족이나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을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씨다라는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한 그대로 아버지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아들도 그렇게 죄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라는 이야기가 에스겔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각자 책임이고 각자의 죄의 영향력이지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이 상황 속에서 그 부모의 죄나 이 사람의 죄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의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은 빛을 봐야 할 당위성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그가 고침을 받아서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세상을 처음으로 볼 때 그가 마주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 장면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면서부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어둠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겠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광명의 세상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셔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어졌습니다. 고침받은 맹인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여기서 구걸하던 그 맹인이 바로 이 사람인가? 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못 믿겠다, 비슷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노라. 근데 어딨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낫게 하신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판정받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있은 후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너에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이 이루어진 것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냐 하는 분쟁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맹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누가 또 필요할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는 증인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불러드립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이 부모가 자식과의 간격을 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이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건 뭐냐면 뭔가가 불편한 조건이 있는 거죠. 그 불편한 조건이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내 아들인 거 맞는데, 아들이 눈 뜬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자니 지금 자기들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출교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출교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쉽게 느껴지지만 이 출교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혹여 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누구에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교한다는 이야기는 아예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부모들은 그 아들에게, 눈을 뜬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의 책임을 아들에게 넘기는 거죠.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 중에 그들이 또 한 번 이 사람에게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쫓겨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35절로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맹인된 그 사람이 내가 눈을 뜬 것은 확실하고 나를 눈을 뜨게 한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를 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도 그 주변에 남지 아니하고 그 홀로 남아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을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그가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맹인이 그 질문 앞에 너무 고마운 분인데 그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라는 정도로 끝났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도 않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 부정적이도 않은데 다만 지금은 내가 교회 가기 싫어요 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계는 좋고 사람은 좋은데 신앙은 갖길 원치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만남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답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35절에서는 주여 31절에서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믿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실로암못에 갈 때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서 말씀하신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만나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싶다라는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고 마주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내 눈을 뜨게 해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생수를 마시게 해달라고 할 때에 선지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할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보게 되어지고 그 본 그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만남은 눈을 뜨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고 듣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손으로 만진바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 맹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맹인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수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자녀들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멈출 때가 많은 것이죠. 원하는 걸 이루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간절함이나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 주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어중간한 자리에 멈추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의 손바닥을 보며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고백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할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표면적 할례와 내면적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표면적인 할례와 같다. 겉으로는 믿는 자 같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진실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할례받은 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처럼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39절로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는데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데 왜 못 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보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 때문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라고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너희들은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안다고 믿는다는 착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반감과 불신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십자가 다를까를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볼 때 이 맹인의 삶을 보며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볼 때 그는 한계가 있고 제한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소망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원하고 사수적 기간 동안에 더욱더 경건하게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